네, 혼인잔치 하면 참 즐겁죠. 저도 뉴질랜드에 있을 때 외국 결혼식에 몇 번 초대돼서 가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혼인잔치를 하면 아무나 가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경조사에 그분이 왔을 때 보답하는 의미로 가게 됩니다. 부조도 준비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혼인잔치에 가보니까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청첩장을 받아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첩장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참 기쁘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가기 싫은 경우도 있는데 또 갈 수밖에 없는, 일단 청첩장을 받았다는 것은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청첩장을 받은 사람만 결혼식에 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부조나 이런 건 없죠. 그냥 가서 예식 참석하고 나서 끝나면 피로연이 있는데, 피로연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피로연에 참석하는 초대장을 또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피로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막 갑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혼식을 하는가? 이들은 보통 한 주 정도 결혼식을 합니다. 일주일 정도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를 받아야만 갈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제 결혼잔치에 초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당일날도 사람을 보내서 오늘 잔치가 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방문하여 초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초청장이나 이런 것을 쓸 수 없으니까 몇 주 전이나 아니면 몇 개월 전에 미리 알려놓고 나서 결혼 당일이 되면 또 가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모여서 잔치가 시작이 되어지고 일주일 내내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춤을 추고 하면서 그야말로 풍성한 기쁨의 잔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에 가장 많이 비유로 드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혼인잔치입니다. 왜 잔치라고 하나님 나라를 표현을 하길 원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잔치하면 기쁨, 풍성함, 만족함,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미지들을 그의 자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혼인잔치라고 비유를 많이 하시죠. 잔치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고 눈물과 한숨이 없죠. 기쁨이 가득한 그런 것이고, 풍성함,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또 잔치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는 그곳이 잔치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참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첫 시작과 끝이 잔치로 시작이 되고 잔치로 끝납니다. 혼인잔치.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자 이제 하와를,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를 아담에게로 데려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결혼식 장면이죠. 마치 결혼을 하면 아버지들이 신부의 손을 붙잡고 신랑에게 데리고 가듯,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사랑하는 딸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갑니다. 그러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사랑의 고백을 나누고 나서 하나님께서도 주례도 하십니다. 주례사도 있죠. 무엇입니까? 너희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두 사람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이 혼인잔치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경이 쭉 진행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관계를 설명하실 때 너희는 나의 신부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에 딱 가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장소가 어디였냐면 거기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 아마 지인이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가시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갔으니까 아마 가까운 친척분이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이 벌인 그 잔치, 인간이 만드는 그 잔치는 결국에는 한계 그리고 결핍 속에서 그 잔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에는 위기의 상황만 초래할 것이며 흥과 기쁨이 깨어진 잔치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빠졌다는 것은 흥이 깨어져 버린 것이거든요.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당시 마셨던 그 포도주는
우리가 지금 뭐 와인으로 먹는 포도주와는 다르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포도를 캐어가지고 그 즙을 내가지고 물에 희석해서 타먹습니다. 그래서 잔치 때는 좀 희석시키는 것들이 도수가 좀 높을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먹는 것들에는 물을 많이 타가지고 마시게 되는데, 혼인잔치 때는 어느 정도 그 알코올이 있는 그런 어떤 포도주를 내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쁨의 잔치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라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인간이 만든 인생의 잔치는 결국에는 흥이 끼어져 버리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인생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시 중에 30 잔치는 끝났다 이런 시가 있었는데, 잔치가 끝나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회복시키는, 그 혼인잔치를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내가 바로 흥이 깨어지고 기쁨이 깨어진 너희의 잔치를, 그 인생의 잔치를 내가 기쁨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2장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쭉 흘러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부가 되고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신랑이 그들을 맞이하여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천국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잔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믿음의 표지, 내가 믿음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 앞에 순종한다라는 그 증표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 표지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막 이렇게 뭐 슬픈 표정을 하고 성경책 끼고 거룩한 표정하고 뭐 이렇게 다니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항상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기쁨의 잔치. 그 당시에 주님께서 예수 공동체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질타하면서, 예수님, 다른 공동체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는데 너희가 금식할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잠깐 나올 텐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혼인집에 온 그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기쁨의 잔치를 벌여야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 너희가 금식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금식이라는 건 언제 해야 되냐? 주님이 멀어질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혼인집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 금식하라는 것은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내 삶에 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늘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 심령 자체가 주님이 좀 멀리 느껴질 때, 그때 이제 금식을 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잔치의 종교, 축복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렇게 혼인잔치를 천국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2절을 잘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중간에 수식어들 빼고 주어하고 동사만 딱 보면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다.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이 지옥에 가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화려한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천국은 임금과 같다. 천국은 공간적인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자, 임금이 하나님이면 자기 아들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통치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 주님을 위하여 베푸신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천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이제 천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가 베풀어져서 사람들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또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또 그 사람들도 오지 않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것입니다. 오찬을 준비하고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고, 그 당시에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을 때인데, 우리도 예전에 고기 먹는 것이,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고기 먹는 것이 흔치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고기 먹는다는 것은 그 혼인잔치 아니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야 뭐 국수 먹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한 임금이 소를 잡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풍성하게,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서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오셔서 이 기쁨의 잔치를 즐기십시오. 왕께서 그의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그 왕을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함께 이 잔치를 즐깁시다 라고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내가 지금 밭에 할 일이 많다, 내가 지금 비즈니스가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얼마나 바쁜 세상에, 이 경쟁사회에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기껏 그 임금의 아들의 잔치에 가겠습니까? 자기 밭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러. 한 사람은 또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사람도 또 마찬가지로 자기가 벌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비유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청했으면 당연히 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청와대에서 오찬이 있으니 오라고 한다면 당연히 황송하게 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비서진을 통하여서 초청장이 날라온 것입니다. 그럼 아마 당연히 황공하게 갈 거예요. 황송하게. 가지 않은 것입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죽입니다. 모욕하고 죽입니다. 이 모욕이라는 단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의 사회에서 모욕당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참혹한 일입니다. 아니, 죽는 게 낫지 모욕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심각한 그런 치명적인 어떤 그 상처가 되는 것이죠. 모욕하고 결국 죽여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죽인 것도 아니라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하냐면 분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리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그래서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청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결코 합당치 않다, 너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이 모조리 혼인잔치에 불러들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이 가서 뭐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임금께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리고 길거리에서, 시장터에서, 어디서든지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들을 데리고 혼인잔치로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잔치석에 다 앉은 것이죠. 근데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면 좋겠는데 임금이 보니까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죠. 혼인잔치에 왔는데 이제 불렀으면 그냥 시작을 하면 될 텐데 거기서 또 예복을 찾습니다. 저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이렇게 잘못한 것일까? 이것도 우리가 풀어야 될 오늘 과제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기에 그들을 내어 쫓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게 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21장 23절이 바로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데 21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전에 한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21장에 있는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이 배경을 알 것입니다. 그 비유 다음에 이루어지는 배경이 혼인잔치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동전 바구니를 뒤집어 엎고 짐승을 내어 쫓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몇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총 3가지인데 그 2가지가 이제 21장에 나온 것이고 22장에 나오는 비유가 이제 3번째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죠. 뭐 오늘날로 따지면 아마 그럴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로 따지면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 한 30대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니까 이제 화가 난 것이죠.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항하여서 비유를 통하여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을 청하죠. 그런데 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거절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혼인잔치에 청했다면 당연히 공손하게 그 초청에 응해야 되는데 이들이 거절하죠. 그럼 이 거절한 자들은 누구인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 때문에 거절했을까? 그것은 임금의 왕권,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그 권위를 우습게 여긴 것이죠.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일과 그리고 하라고 한 말씀만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말씀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근데 지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천국잔치의 초청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권에 대한 무지와 무시인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무지와 무시가 어디에서 왔는가? 한마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선행 체계를 통하여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행동으로 지켜나가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만함들. 그러니까 굳이 임금이 불러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선한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초청을 받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너희는 나의 초청에 응대하지 않고 거절하였다. 밭으로 가고 그리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뿐만 아니라 내가 보낸 자들, 누구입니까? 선지자들 아닙니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그들은 능욕하고 모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22장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AD 70년경에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전멸시킵니다. 그 역사를 미리 내다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이렇게 선자를 보내고 그래도 죽였는데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어 너희를 청했지만, 물론 이 본문에는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없지만 이제 이 전에 있는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아들을 마지막에 보내거든요. 그렇게 아들까지 보내어 너희를 초청했지만 너희가 그 초청에 거절하고 마침내는 아들까지도 죽였다. 종들도 죽이고
아들까지도 죽였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해도 그 심판은 너무나 공의롭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왕권, 그 주권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능욕하고 죽였기 때문에 너희의 심판은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성까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이 어떻게 했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하면 또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또 이 예복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갑자기 왔기 때문에 집에 가서 예복을 입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복이래 봐야 하얀 옷입니다. 아래에 이렇지 않은 하얀 옷을 입고 이제 모이게 되는데 반드시 결혼식은 예복을 입고 가야 되죠.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복을 입고 또 이렇게 정갈한 옷을 입고 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혼 예식에, 혼인 예식에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이들이 집에 가서 입지 못하고 당연히 임금이 준비한 예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들어와서 임금이 준비한 예복으로 갈아입고 이 잔치 석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중에 준비된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왜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될까? 그리고 예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임금이 준비한 예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임금이 준비한 예복.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착한 행위를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행위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임금이 준비한 옷입니다. 임금이 그냥 악인이나 선인이나 할 거 없이, 여기서 말하는 그 마태복음에서 악인이나 선인이냐라는 뜻은 아무나라는 의미거든요.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다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청된 자들 가운데 반드시 그들이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임금이 준비한 것을 그들은 취하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임금이 준비한 것.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옳은 행실인데 그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임금이 준비한 거예요, 임금이. 최근에 이제 하나의 그 신학적인 흐름이죠.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한라산에 올라가는 길이 꼭 한 개의 루트만 있는가? 몇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또 불교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꼭 한 가지의 길만 고집하시겠는가?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고 선행을 통하여서 또 수행을 통하여서 그렇게 올라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편협한 분이 아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천국으로 인도하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밤중에 만나서 하시는 그 대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율법 학자였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 전설에 따르면 이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부유하면 두 번째 정도,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사내들인 공예 회원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 종교 지도자 그룹에 아주 탁월했던 그 니고데모거든요. 그가 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문제를 묻게 되고 주님과 이제 대화가 쭉 진행이 되다가 이 지금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대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 당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제 니고데모가 약간 거만하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죠. 젊은 청년이 이렇게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만하게 이제 평가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대화가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대답은 뭐냐면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에게 말하려고 왔는데 네가 거듭나지 않은 존재인데 감히 나한테 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논의하고자 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넌 거듭나지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나에게 하고자 하는데 거듭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이 내려오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것 중에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네가 지금 내가 땅의 일을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땅의 일을 말하는데 네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들린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표현인데 하나는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나무에 달려서 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지요. 왜 뱀을 들었습니까?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을 탓하고 음식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죠. 다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너희가 아무리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길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주셨는데 그 들려진 인자를 믿지 않으면 너희도 죽는 것이다. 대신에 믿으면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절과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는 지금 멸망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 상태, 하나님의 진노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제시한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심판받는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3장 16절에 묶여서 이 앞뒤 구절을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16절만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것만 믿지 어떤 상태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다. 멸망받은 자들이다. 이미 멸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든 그 놋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는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이 세마포를 우리가 입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그 골프 클럽에는 반드시 그 초록색 무슨 옷을 입어야만 들어가는 그 골프 클럽이 있다고 그래요. 다른 옷을 입으면 못 들어간답니다. 초록색 옷을 입어야만 들어가는 그 골프 클럽. 그러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정한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정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다 멸망 상태에 있는데 구원의 길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구원의 길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원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이죠. 그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지 몰라요. 다원주의자들은. 그들도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기독교 장로회 그 신학교를 나온 그 분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거기에 교수가 도울 김용옥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요한복음도 강의하고 로마서도 강해서 쓰고 설교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거기 출신들의 그 목회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 믿지 않고 민중의 어떤 해방자, 어떤 좋은 교사, 탁월한 교사, 공자와 노자와 동등한 어떤 좋은 교사 정도로 믿죠.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이상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쫓김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죠.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울면서 이를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서 울고 이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인 것입니다. 이를 바득바득 간다는 것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행위, 선한 행위를 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했는데 그깟 세마포 하나 입지 않았다라고 나를 바깥으로 내어쳤는가?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진노를 그들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임금의 법입니다. 천지 창조주의 구원의 길,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따집니다.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내가 너희를 초대하는데 세리와 창기들은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들은 청함도 받았고 택함도 받았는데 너희들은 청함을 받았는데 세마포 옷을 입지 않아. 결국 너희들은 여기서 추방당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보고 오직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